로빈 샤르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번역된 이야기가 이런 제목이에요.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 여러분이 죽을 때 누가 울어줄 것 같아요? 제가 울어줄까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로빈 샤르마가 그 책에서 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웁니다. 그런데 당신의 태어남을 환영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기뻐해요. 웃어요. 그렇죠? 그런데 샤르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이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고 사람들은 기뻐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은 나의 죽음 앞에서 울어주고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는 나는 울었고 함께하는 사람은 기뻐했는데, 샤르마는 말합니다. 당신이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는 거꾸로 내가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지금 이 정도에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으면 절대 죽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을 때는 나는 웃고 당사자는 웃고 주변 사람은 아쉬워서 너무 귀해서 이렇게 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샤르마가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다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있어요.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은 뭐 하는 사람? 웃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돼야 하고,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정말 귀한 분이었어요, 수고했어요, 좀 더 있으면 좋았을 거를 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당신을 기억하고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를지 모르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명료해요.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은 웃는 사람 돼야 한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약한 존재지만, 약한 것도 사실이고 무능한 것도 사실이지만, 약하지만 강하게, 무능하지만 능력 있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아무리 요동을 치는 세상의 흐름과 그 역사 속에서도 샬롬, 평안함 속에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내 자녀 만들었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까지 너를 위해 죽게 하고 피 흘림으로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 그러니 너는 나를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 나를 경배하며 살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 아니, 직접적으로 너는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종종 예컨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꾸로 이 경배한다는 말은 세상을 축복한다는 말인데,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며 사는 사람들을 은유로 쓰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뭐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되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꾸로는 세상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같이 사는 사람을 뭐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여러 가지 은유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은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슬입니다. 이슬 같은 사람. 둘째는 담비 같은 사람. 셋째는 사자 같은, 특별히 사자 중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젊은 사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요, 또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요, 또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슬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담비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몰라도 아멘 하기 싫죠? 그냥 아멘 해보세요. 젊은 사자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선지서 예컨대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있잖아요. 그 대선지자들 분량이 많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많은 분량으로 기록한 사람을 대선지자라, 대예언자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분량은 많지만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적은 분량으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이제 소예언서라, 이렇게 소예언자, 예언서의 말씀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의 책을 소예언서, 이렇게 예언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소예언서의 말씀도 한결같이 이 땅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하는 내용이 공통적이진 않아요. 어떤 분은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다, 오셔서 피 흘리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여러 이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미가서는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 중에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하는 말씀을 예언해 주고, 베들레헴이 가나안 땅에선 도시 중에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아주 소도시예요, 소도시. 그냥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는데 그 도시에서 큰 자가 나온다 하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은 곧 평강이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미가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그 베들레헴의 옛날 도시 명칭이에요. 에브라다 하면은 베들레헴을 가리키고 베들레헴은 에브라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다. 이분은 곧 그 근본이 상구요 영원이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분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설명하고 있고, 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은 곧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데,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라, 이 말은 세상을 축복하며 살으라는 말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상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근본적으로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샬롬을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요,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이요,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당신은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아니, 직접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면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또는 세상을 축복하는 성도의 삶, 은혜로 사는 사람을 은유해서 표현한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같은 사람? 이슬 같은 사람, 담비 같은 사람, 젊은 사자 같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시대의 이슬이 되세요, 당신의 가정의 담비가 되세요, 당신의 가정에서 젊은 사자처럼 사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슬이 되시고 담비가 되시고 젊은 사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슬 같은 역할, 예컨대 담비 같은 역할, 젊은 사자 같은 역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6장 8절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주께서 구하는 것이 뭐냐, 주께서 보여주신 선한 것이 무엇이고 주께서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 구하는 게 뭐냐. 이 말은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이슬 같고 담비 같고 젊은 사자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슬 같은 사람, 담비 같은 사람, 젊은 사자 같은 사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높이고 경배하고 말해요. 거꾸로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 축복하고 나 자신도 은혜로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까? 방법이 뭡니까? 오늘 첫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할 때 이렇게 이슬 같은 역할, 담비 같은 역할, 젊은 사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말은 사실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바른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옳은 것이거든요. 정의를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3장을 보면요, 더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3장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지역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도자를 얘기해요. 예컨대 재판관이나 정치적 지도자들이나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하냐? 불의에 익숙하고 재물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얻는 기득권을 위해서 속이는 재판 또는 속이는 일들을 판결을 하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에는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도자일수록 뭐하라는 얘기예요? 더욱더 자기를 돌아보면서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을 높이는 길이요, 은혜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원치 않는 우상에 빠지지는 않나? 돈의 우상에 빠지지는 않나? 권력의 우상에 빠지지는 않나? 아니면 쾌락의 우상에 빠지지는 않나? 그래서 혹시 내가 음행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스며들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내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불의한과 약한 일들이 눈에 보이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안내해줄 수 있는 은혜가 이제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로운 담비나 이슬이나 뭔가 젊은 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자기를 돌아보는 가운데 약자를 내가 지켜줘야겠구나, 내가 돌볼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럼 먼저 앞장서서 돌보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또 함께 할 사람이 붙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담비처럼 이슬비처럼 젊은 사자처럼 이렇게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오늘 미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보호해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 약한 자의 절대적 필연적 필요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게 되는데 그 필연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고라는 실천적인 면입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한테 기도해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 아이들이 먹을 물이 없는데 기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을 파주고 이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힘을 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해 보세요.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복 주실 것입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주의 사랑을 전할 때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 평강의 주님,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슬 되게 하고 담비처럼 되게 젊은 사자들 같이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예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기 전에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그냥 생각하는 게 깊이. 한마디로 그분의 삶의 태도가 나의 삶의 태도, 그들의 언어가, 그분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고 그분의 삶의 내용이 내 내용이 되도록 그렇게 사모하며 살라 생각하라는 거죠. 미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가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한마디로 적극적인 필연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태도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거 멀리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걸 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한 가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지배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굴 생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슬비 같고 담비 같고 젊은 사자처럼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해도, 적극적으로 필요를 채워줘도,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있어도 단회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로, 아내의 역할로, 또는 자녀의 역할로, 또는 교회에서 직분자의 역할로 충분히 이것이 계속 일어나려면 항상 그 시작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영적 파워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다. 사랑도 할 수 있다. 연약한 약자도 돌봐줄 수 있는 용기도 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연약한 자의 필요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용기도 있고, 아프리카 음물도 팔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조건이 붙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 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 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일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주님과 별개로 일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목사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난 목사 일합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믿음의 고백은 나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 찾으려면 누구를 보면 될까요? 이 교회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굴까?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굴까?
하면 찾으면 누굴 찾아야 돼요? 목사를 찾아야 돼요. 목사에게서 가장 교만한 사람 목사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 있다면 목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교만한 사람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장로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장로님.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을 바라보면 가장 교만한 사람도 있고 가장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뭐냐면 난 주님과 함께해.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말로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장로여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겸손한 사람도 실로 주님과 함께하는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가장 겸손한 자로 교회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미가서 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북쪽 남쪽 너 자신을 돌아봐라 하면서도 지도자들이 더 자신을 돌아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똑같이 평신도와 목사가 교만하게 동일한 수준에서 교만하다고 할 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목사의 교만 때문에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장로님과 평신도가 교만한 말, 교만한 언어, 교만한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더 묻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생겨요? 장로님의 교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문제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목사로부터 시작되고 장로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권사로부터 시작되고 안수지사로부터 시작된다. 평범한 청년으로부터 문제 시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가난한 아버지 부자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한 4천만 부 팔린 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도 한 140만 부 이상 팔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여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데 보세요.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돈을 멀리 해라. 돈은 죄악의 뿌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돈 자체를 좋아하지 말고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해가지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이런 언어와 이런 모습이 이 아이를 그렇게 이제 만들죠.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취업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뭘 도와주고 뭘 하기 위해서 너 자체 너 홀로라도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사는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부자 아빠에 관한 얘기야. 야, 모든 돈의 부족이 죄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건강에 돈을 벌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사업도 하고 한번 네 지혜를 짜서 한번 해봐라. 대신에 건강하게 사업하고 건강해야 된다. 돈이 생기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좀 나눠줘봐라. 그럼 돈이 더 들어올 거야. 이러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자 아빠를 통해서 부자 자녀가 나오고 그런 가난한 아빠를 통해서 그런 가난한 자녀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책에 다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이슬 같은 역할, 단비 같은 역할, 젊은 사자 같은 역할을 확실하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면 당신이 있는 그곳에 또 다른 이슬 같은 사람이 나와요. 아멘. 당신이 거기서 단비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단비 같은 역할을 하는 리더십도 나오고 미래 세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이제부터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머무는 곳에서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이슬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젊은 사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약한 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약한 자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주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주님처럼 낮아져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